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살피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예수님만을 바라며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무참히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유월절을 맞이해서 집으로 돌아갔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간절히 보고 싶어서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 아침에 일찍이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놀란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 사실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빈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쓸쓸히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무덤을 그냥 떠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가에 앉아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부분,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빈 무덤가 앞에서 혼자 앉아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던 그 막달라의 마리아의 마음을 마음으로는 느끼는데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께 그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을 전할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했었는데 어제 우연히 모임을 갔다 오다가 복음성가 중에 1000번을 불러도라는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을 듣는데 그 찬양이 제 가슴에 와 닿으면서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서 공생하는 기간 동안을 함께 다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장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 마지막 그 무덤가를 지키기 위해서 달려나왔던 막달라 마리아. 그러나 그곳에서 빈 무덤을 발견하고 너무나도 답답하고 괴로웠던 그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을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1000번을 불러도라는 찬양의 영상을 여러분에게 잠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사를 잘 들으시면서 한번 여러분들 함께 조용히 화밍으로 한번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이 곡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이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덤가에 홀로 앉아서 울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명하기를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도 기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을 향해 달려갔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의 모습은 너무나도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20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천천히 봉독합니다.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까? 마땅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달라가 마리아가 만난 빈 무덤가를 찾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들이 거하고 있는 집에 문을 모두 닫고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야 됐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저버리고 도망했다가 이제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 못하고 자기들이 있는 집이 혹시나 유대인들에게 발견이 되어서 어려움을 당할까 두려워서 그들이 모든 집의 문을 닫고 그 안에 숨죽이고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생들을 죄악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문을 걸어잠그고 숨어있는 그 제자들,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살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저버리고 도망했던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전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19장 말미에 나온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전한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0절 말씀을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두려움과 떨림, 어떤 면에서 공포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강이 그들에게 임하자 제자들은 그 공포가 다 물러가고 기뻐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강이 무엇이기에 이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기쁨이 찾아왔을까요? 이 말씀을,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평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직접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평강이란 어떤 평강이냐?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16장 33절입니다. 16장 33절 말씀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세상을 이기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평안을 제자들이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코로나 방역 가운데서 교회와 또 교회와 관련된 단체들이 보여주는 그러한 실망스러운 모습 앞에서 영적으로 요동하고 있는 여러분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희망해야 될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온 성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자,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들려주신 말씀인데,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모색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4차 혁명 이후에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는 가운데 중요한 결론 부분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급속히 변화되면서 4차 혁명 이후에 교회는 좀 더 본질에 충성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행하셨던 그러한 사랑의 실천을 교회가 행할 때에 4차 혁명 이후의 시대에서도 교회가 지속적인 영향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몹시 급변하고 있고,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기에 이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이 책의 내용을 제가 가슴 깊이 새기면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이 부분으로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그쪽에 비중을 조금씩 실어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행하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졸업식 때마다 지급하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었고, 또 심장병 어린이들 수술을 돕기 위한 콘서트를 하는 것이었고, 또 지방 내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들을 하는 것, 그리고 또 해외 선교지를 돕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우리 교회가 해왔던 이유는 우리 교회가 장차 앞으로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감으로써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영혼 구원의 이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위한 그러한 소원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설명은 안 드렸지만, 장로님들과의 회의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그러한 일들을 지속해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참 이런 변화 가운데서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비관적으로 얘기합니다. 교회가 과연 앞으로 존속할 수 있을까? 그런 비관적인 이야기를 쏟아놓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는 지난 2000년의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생존할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영혼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께 마음을 못 두고요,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본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영혼 고난일에 전념할 때에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부흥의 때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집에서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고 말씀하신 후에 그냥 떠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또 올라온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그러시면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까요? 지금 제자들의 상태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실패자였고 패배자였고 도망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를 증언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말씀 21절이 주고 있는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여러분들의 큰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숨을 내쉰다는 이 표현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마시되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어떻게 했습니까? 생기를 불어 넣으셨으므로 그 흙덩이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어떻게 되면 패배자로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곧 무슨 얘기냐? 실패자여 도망자였던 그 제자들,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제자들을 예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예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제자들처럼 패배자였고 실패자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신 그 숨결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새롭게 만든 제자들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능력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그 모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패자여 도망자여 낙심자였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불살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러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함께 기도하며 기다렸을 때에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을 통하여서 새롭게 우리가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3절의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여 말씀을 너희가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려나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너희가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용서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글을 보다 보니까 아주 인상적인 용서와 관련된 예화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클라호마 인디언 교회에 있는 어떤 비문의 글입니다. 우리는 6번 파상당하고 이사하였다. 그때마다 우리의 재산은 모두 약탈당하였다. 우리는 미주리 강을 건너 거기 집 짓고 살면 안전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몇 해가 안 가 백인들이 쫓아와 재산을 빼앗았다. 우리는 다시 옮겨 좋은 농장, 편안한 집을 짓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를 짓고 예배당을 짓고 복음을 들었다. 그런데 백인들이 다시 쫓아와서 말과 소를 다 빼앗아 갔다. 그들을 쫓아가는 자는 죽임을 당하였다. 우리는 이것을 잊으려 했다. 그러나 백인들이 가져다 준 그리스도의 복음은 잊을 수가 없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고난보다 더 큰 것을 주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용서한다. 1886년 4월 찰스 저니 케이크라는 그러한 비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이란 나라는 본래 미국이란 땅의 주인은 인디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유럽의 이주민들이 미국으로 이주해 오면서 그 미국 땅에 살고 있던 인디언들의 땅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땅만 빼앗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유들을 빼앗기 시작했죠. 그래서 인디언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많은 희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런 많은 희생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그 백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받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잊을 수 없기에 오늘도 그 복음을 의지하면서 그러한 백인들의 그 만행을 우리는 용서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처럼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찾아오셔서 들려주셨던 이 네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시고 이 코로나의 때를 잘 이겨내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워 나갈 수 있는 우리 서면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